오늘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라는 제목입니다. 홈플러스 세일날 줄을 잘못 선 사람의 최후라는 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홈플러스 한우 50% 세일 날이어서 오픈 시간에 맞춰 갔는데 이미 긴 줄 2개가 이루어져 있었다. 오늘 130개가 들어왔는데 번호표를 받은 20명은 5봉, 내가 선 번호표 없는 줄은 3봉씩 나눠준다고 했다. 나는 번호표가 없는 줄에 10번째 정도여서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는데 그 결과 내 손에 놓여진 건 한우가 아니라 포켓몬빵이었다. 이 당시에 포켓몬이라는 캐릭터 빵이 유행을 했어요. 근데 하루에 나오는 빵의 수가 한정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애기가 살 것 같은 그런 빵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려고 안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줄까지 서서 사려고 한 거죠.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은 포켓몬 빵이 아니라 한우를 사려고 한 건데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고 있으니까 이 줄이 한우 줄이겠거니 하고 선 거예요. 근데 한참 기다린 끝에 뭘 받았습니까? 한우가 아니라 캐릭터 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착각해서 다른 곳에 서면은 엉뚱한 것을 얻게 돼요. 세상에서도 줄을 잘 서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거는 강해 보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의 뒤에 서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권력의 줄,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줄,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울의 시대 때 암몬 왕 나하스는 사울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죠.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암몬 왕이랑 이 다윗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다윗이 암몬 왕에게 어떤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왕이 죽은 후이지만 그 아들의 한운에게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계속 아름다운 동맹의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일명 조문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서 말씀하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슬플 때 위로해주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암몬의 관리들이 한운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정탐꾼을 보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니죠. 그냥 자신들의 판단이었어요. 다윗의 의도와 반대로 이야기한 거죠. 이때 한우는 신하들의 말을 들어버립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위로하려고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치기 위해서 미리 정탐하려고 온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보낸 신하들의 수염의 절반을 잘라버리고 그들이 입은 바지의 절반, 그러니까 엉덩이 절반이 보일 때까지 이제 자르고 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욕을 주고 보낸 거죠. 지금 한운이 한 이 행동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의 왕국에 대한 도전이에요.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선포인 거죠. 다윗의 은혜를 원수로,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거기다가 본격적으로 싸우려고 아람의 군대와 연합군대, 그러니까 총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해요. 결국에는 이 전쟁이 일어나 버리고 맙니다. 한운이 다윗이 베푸는 은혜를 그대로 받고 자기도 베풀었으면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요, 막 무턱대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리하게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땅을 확장시켜 나갈 의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화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하는 게 다윗의 뜻이었어요. 다윗이 전쟁을 일으키고 싶었다면 사절단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제 애도하고 있을 때
그 왕이 죽었다는 것을 애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들이닥쳤겠죠. 혼란스러울 때요. 그런데 이 한운이 착각한 거예요. 실수한 거죠.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자신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온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그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분별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나랑 친한 사람이 하는 말이 나한테 많은 영향력을 미치니까 그 말이 믿어지니까 내가 기도해보고 확증받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말에 따라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그 분별 없이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선택해버렸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했을 때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따른 차이가 너무나도 커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도 있어요. 같은 경우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런 큰 실수를 저질러 버렸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제 아버지 솔로몬 왕 때 너무 노역을 심하게 시켰으니까 이제 그러지 말아달라고,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3일 동안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제 의논을 하는데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 또 자신과 함께 자라온 소년들 이 두 무리와 의논을 합니다. 노인들은 그 사람들을 섬겨주고 좋은 말로 대답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 노인들의 말을 무시해버리죠. 저버리고 소년들의 대답을 택합니다. 소년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버지보다 더 힘들게 노역을 시켜라. 그러면 따를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소년들이 더 친했고 자기와 오랜 시간을 보냈고 감정을 교류했기 때문에 이 소년들의 말이 더 좋아 보인 거죠. 결국 이 일로 이스라엘 남북은 갈라져 버립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고만 해야 돼요. 참고만. 그게 중심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귀도 닫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도 없게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줄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됐을 때 실상은 반대편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근데 그때가 되면은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의 말을 중심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넓게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 공격이 들어오니까 다윗도 요압과 온 용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아람 연합군에 대해서 싸우고 그 동생 이제 아비새가 남은 사람들과 함께 암몬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싸우게 돼요. 근데 그때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요압이 이렇게 외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의 전쟁 구호 같은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싸운다는 거는 내가 좋자고 우리만을 위해서 싸우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라는 말이에요. 요압과 아비새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끌려가서 그들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성읍이 그들의 성읍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담대하게 싸우는 거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다면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다면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눈치 보느라고 또 자신이 없어서 담대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사람들을 자비로 대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을 받는다면, 악한 권세가 틈을 탄다면 그때는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때는 전쟁이 나면 싸울 줄도 알아야 돼요. 그거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울 때 친히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요. 그리고 암몬 사람들도 이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자신들도 도망가 버립니다. 나중에 또 소바왕 하다레셀이 이후에 더 많은 아람 사람들을 데리고 2차전을 준비하지만 다윗이 그들이 모여있는 헬람으로 갔을 때 또다시 도망가 버려요. 아람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이 죽고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도 죽게 됩니다. 이 고용된 용병들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 나아가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성경은 이 모든 전쟁의 결과를 19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에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람은 다윗 왕국의 속국이 되고 다윗 왕국은 수리아 지역에까지 세력을 넓히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담대히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아름다운 결과를 함께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계속 미련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선택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편에 섰다면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이목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를 알고 나아가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우를 사려다가 빵을 얻지 말고, 내가 이기려다가 오히려 패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편에 서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86장 부르시겠습니다. 참나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왕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중심으로 담대히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